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이 완공되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집들도 갖춰졌으며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기반도 마련되었죠.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좀 쉬어보자 하면서 쉼과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인 귀한 공동체에게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성은 세워졌는데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자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들려주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을 열었던 첫 문이었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율법을 읽었고, 레위 사람들은 회중 사이사이로 들어가 그 말씀의 뜻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는데요. 말씀 앞에 서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는지, 포로 생활과 분주한 생존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목마름,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 그리고 그 앞에서 터져나오는 애통,
이것이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편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힘이었던 거죠. 다음 날이 되자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다시 모여들어 지도자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잊고 있었던 초막절 절기를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감람나무와 화석류,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지붕 위에, 성전뜰에, 광장 곳곳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석조 건물들 사이로 초록색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은 말씀에 대한 굳건한 순종이었습니다. 초막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광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었지.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안정된 집을 떠나 초막으로 옮겨가는 이 작은 순종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심의 편안함 속에서 내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시 한가운데 작은 광야를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도심 속을 살아갑니다. 빽빽한 일정, 끝없는 알림음들, 쉴 곳 없는 마음,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 삶.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초막은 어디 있느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시간, 세상 리듬을 잠시 내려놓고 광야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초막이길 원합니다. 결국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삶의 성벽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생활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때가 바로 수문앞 광장으로 나올 때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발성,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회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야말로 너희를 다시 살리는 부흥의 길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의 초막절로 삼읍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믿음으로, 다시 순결함으로, 다시 거룩한 구별로 돌아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삶의 성벽을 세우느라 분주한 가운데 정작 마음의 성소가 무너진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수문앞 광장에 서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들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을 다시 주옵소서. 도시 한복판의 삶 속에서도 작은 초막을 짓는 것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